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인데,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제죠. 주제,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니까 보이는 세상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초월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님,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임재하신, 임재 속에는 통치가 들어있거든요. 그 통치하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두 가지 시간적인 성격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속에서 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시간적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될, 지금 현재 이루어지죠. 이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 마음속에, 이 기관 마음속에, 저 기관 마음속에, 이 나라 마음속에, 저 나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그것이 종합이 이루어져서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커다란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 우주 공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펼쳐져 가는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큰 꿈이 있었어요. 거대한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슈퍼스타인 세례 요한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람들 가운데 등장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들의 나라, 유대인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몇 번의 작은 기적은 일어났지만 별다른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급부만 일어나요. 오히려 반대급부.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행하신 그 작은 기적이 베풀어지면 베풀어지는 질수록 그 기적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남으로써 제자들은 오히려 큰 공경에 빠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 예수님이 늘 강조하는 대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변해진 그 마음 속에,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러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휙 나가 떨어지는 그 속이 아니고 옥토와 같이 변화가 돼서 그 옥토에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뚝 떨어져서 거기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싹이 틔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림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도 해봤지만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무슨 좌절감이 생기는, 좌절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 세상이 다 내 세상 같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가고 순종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게 막 확장이 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도 막 부흥이 돼서 1000명이 그냥 훅 넘어가고 2000명이 확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야. 이럴 때 뭘 느끼냐? 좌절감을 느껴요. 좌절감. 작년부터 부르짖었는데
뭐 숫자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연말 돼서 연말병이 도지더니 또 새해 되더니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더니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럴 때 미치는 거죠. 누가 미치느냐? 제가 미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은 뭐 늘 똑같은데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미쳐요. 딱 보면은 5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5 무대기로 묶어요. 5가 몇 맞죠? 대충 딱 세면 오늘의 출석이 몇이겠구나. 통계 내기 전에 다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많이 모이잖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오늘같이 좀 지난주보다 안 나왔던 사람들이 좀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분들이 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지난주나 이번 주나 매일 똑같은 거야. 도대체 언제 1000명이 넘어간다 그래 도대체.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은 지금 타고 있는 속은 미치고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고. 이때 엄청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좌절감은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 차승원이가 그랬네. 극복. 극복. 그게 말처럼 쉬우면은 다 하지. 말처럼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말처럼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리 이승훈 선수가 5000m에서 은메달, 1000m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한다 그러길래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10위 안에도 못 드는 거예요. 10위 안에도. 근데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빙질이 나빠서 이거 참 걱정했는데 빙질이 나빠서 내 편이라 이거죠. 조금만 더 타면, 조금만 더 잘 타면 되겠습니다. 웬걸 기록이 뚝뚝 떨어지는데 기록이. 마지막 4차 세계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제가 기억하는 6분 7초 때인가 주파했어요. 5000m를 6분 7초. 근데 어제는 6분 29초인가 28초인가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뭐 네덜란드 출신의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1, 2위를 다텄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수의 기록이 좋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본 마음으로 열심히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되면은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되면은 절대로 조상 탓 안 합니다. 남 탓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시 내가 훌륭해서 내가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안 되잖아요. 좌절감과 함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지. 김세훈 집사님 때문이에요. 김세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남 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뭐라고요? 남 탓? 조상 탓이라 그러죠. 그새 내 말에 휘둘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조상 탓인 거야. 조상 탓. 너 누구 닮았니? 그러면 애들도 있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좀 엄마 아빠 안 닮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셔야죠. 당신 딱 닮았어. 이러면 싸우지. 그 자리에 안 계신 할머니 닮았어. 할아버지 닮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쩌면 영락없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생존해 계시고 아무래도 서슬이 시퍼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증조 할아버지 닮았어. 멀리 가는 거야. 멀리 하는 거야. 더 멀리 가면 고조 할아버지. 너 딱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너 딱 아담이야. 우리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엄청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뭘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죠. 그죠? 정말 노력을 해. 정말 연구를 해. 연구를 거듭해. 근데 안 돼. 이럴 때 정말 미치는 거죠. 이럴 때. 근데 좌절감을 극복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좌절감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더 심하면 조울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정신과가 대단한 거 같아요. 뭐 조금만 저기 하면 다 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어디가 편찮으신데 머리가 아프신데, 머리가 어떻게 아프신데 우울증이에요. 계속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극복하시려면 약을 드셔야지.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정말 미미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커다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에 반대에 부딪혔어요. 오히려 세상에 미움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실망해요, 절망해요,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무엇을 생각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내 학력,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력, 경험, 그것이 마치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것처럼, 내 영혼을 살려주는 것처럼,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집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 집이 자기 소유인데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 월급은 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집이 없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사글세 빵을 살더라도 우리는 소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합니다. 소유에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미안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배설물보다도 못한 그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석한 두뇌, 언제 깜빡깜빡 거려가지고 집 나오기 전에 가스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를 정도로 한순간에 훅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브레인,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돈 있고요, 괜찮게 잘 나가면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잘 모입니다. 욥 보세요. 욥 보세요. 환란의 모진 비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욥을 오히려 있는 것보다 못한, 아니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늘 말씀드리죠. 항상 가변적인 거예요.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상수가 아니고 허수입니다. 상수가 아니고 허수이고, 상수가 아니고 변수입니다. 전부 다 X예요. 전부 다 Y입니다. 전부 다 Z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상수는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상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들려주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인생의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꼭 들려주어야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다가 잠깐 동안 실망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을 들려주십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나라이기에 큰 권능의 역사를 동반하며 영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으니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나라이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왜? 천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라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였어요. 큰 나라였어요. 광대한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답을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큰 줄 알았는데요.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당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나라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셀레베 드리듯이, 마치 작은 예배 드리듯이 모여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직경이, 이거 보세요. 직경이 1mm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1mm도 안 됩니다. 이 직경이. 긴 직경이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처음엔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알고 계셨기에 그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좋으실 거예요. 성공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의 커다란 꿈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운을 내려고 해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만 기운이 나시고, 저 문을 딱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기운이 쭉 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십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크게 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이 임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시작할 때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황당한 기분을 들게 하는 말씀이었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엄청난 위로를 주는, 엄청난 꿈을 주는 위대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죠. 어떤 사람 낙심하더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른대. 할렐루야. 모를 수 있겠죠. 모를 수 있겠죠. 모른대. 어떤 사람 막 기뻐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모른대. 개똥이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울해하니까 나도 우울해하고 꿀꿀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겨자씨 하늘만큼 아주 작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한다는 게, 크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작습니다.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작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좁쌀만 하다. 좁쌀 보셨나요? 배추씨, 무씨 보셨나요? 이런 것보다 작습니다. 좁쌀이 진짜 작아요. 근데 좁쌀만 하다고 하는데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예요. 직경이 1mm가 안 됩니다. 무게가 1mg이 안 됩니다. 1g이 아니고 1mg이 안 됩니다. 눈에 띌까 말까 합니다. 보일랑 말까예요. 손바닥에 올려놓고도 이게 점인지 뭔지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 겨자 씨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시작할 때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도 속에서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도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발 기다리세요.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직 눈에 흙이 안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발 기대하세요. 처음에 무조건 다 작게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천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저잘씨 하늘과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더라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은 다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그 나라는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해요. 처음 나오셨는데 혹시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처음 교회 오셨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교회 오자마자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정도 모이면 한두 명은 나오는데, 반드시 나오는데, 반드시 건수가 있는데.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돼요. 적어도 말씀이 귓구멍에 뚫려서 들어오기까지는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인데 저 사우디아라비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지구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나라의 언어가 있답니다.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국어래요. 태국어. 태국말은 정말 어렵답니다. 정말 어렵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가서 평생을 태국말을 배워도 못하더랍니다.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50이 넘어서는 한인교회 목회를 시작하신다. 힘들어서 그 이민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요즘엔 또 동남아나 이런 데 한국분들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들려오지 않아요. 왜? 우린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금방 파악합니다. 드라마 볼 때는 10시간도 걷더니 눈 크게 뜹니다. 아, 졸은 게 미치는 거야. 이거 졸린 게 이게 미치는 거야. 내가 왜 졸립지? 저 재미난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봅니다. 계속 봐요. 어떤 친구들은 또 영화를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명절날 뭐 했습니까? 그럼 이틀 동안 내내 영화를 한 20편 봤습니다. 기절할 뻔했어요. 야, 영화를 어떻게 20편씩이나 보니?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담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목사님 돼 있어요. 자, 드라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 열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못 주는 거예요. 탐스럽거나 우리가 갖고 싶은 좋은 백이라든지 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아무도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관심을 두기 시작하느냐? 말씀 듣다가 내가 한번 딴짓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어 있어야지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몰라요. 그 나라의 시작은 언제나 그래서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나라는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백성들조차도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설교 짧은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설교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이나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력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라도 하셨다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구름같이 몰려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하나님 나라는 조금도 확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팽창해가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변화,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는 변화. 나는 태초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착했습니다. 그런 인생 말고, 내가 옛날에는 포행자였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핍박자였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회방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담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는 위대한 자인이라. 사울아 사울아 너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나의 종이니라. 그 음성이 아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저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 교회를 핍박한 것이고 나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에 위대한 바울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만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생길 때까지는 작고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큰 것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에 좋아합니다. 큰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부끄럽지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미미하게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겨자씨 하나만 또 못한 존재들이었잖아요. 교회 전체 멤버가 8명이었어요. 8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인구가 32억에서 35억을 추정한답니다. 노아 당대 인구가 32억에서 35억. 오늘날의 지구의 인구 70억 보죠. 절반.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저는요, 숫자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숫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8명. 노아의 와이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500세 되면서부터 낳았던 3명의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건져냈던 며느리들, 이렇게 8명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있는 거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는 동굴의 벽화 속에는 4컷의 그림이 있다 그러잖아요. 4컷의 그림이 있다 그러잖아요. 방주가 있는, 방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들어가는 이 첫 번째 컷. 두 번째 컷은 방주가 물에 둥둥 떠 있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컷. 세 번째는 방주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나오는 컷. 마지막 컷, 방주 옆에서 8명의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무지개가 떠 있는 컷. 마치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4컷 있죠? 4컷, 한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하나님이 그 4컷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알려주시라. 전 세계.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질과 문명을 자랑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겨자씨 한 알보다도 훨씬 못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땅이 없었어요. 내놓을 만한 큰 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서 천막에 기거를 냈습니다. 똑똑한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난 것이 부실한 이삭이었습니다. 부실한 이삭. 우물 파면은 뺏으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 팠습니다. 또 주는 거예요. 홀라당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물 또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쫓겨갑니다. 이랬던 이삭. 아버지가 끌고 간 모리아산으로 너 죽일 거야. 제물로 훅. 죽이세요 아버지.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보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거대한 애굽의 문명, 바로 왕의 기질에 비교하면 요셉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잘하는 거, 죽도록 노예짓 잘하는 거, 노예 생활 잘하는 거였어요. 딱 한 가지, 노예 생활 잘했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노예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꿈으로서 조금씩 보여주시는데 그 꿈이 정확하게 어쩌다가 맞아 떨어졌어. 할렐루야. 그랬던 요셉이에요. 그랬던 요셉.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의 거대한 문명 앞에서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이었는데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작은 것을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라.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가정들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듯이 때가 되면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이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 보면 큰 나무가 된다, 이게 상상이 가지 않아요.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처음에 씨입니다. 두 번째 나물이 되는, 나물 자라는 나물. 이 겨자는요 1년생 식물이에요. 1년생 식물. 근데 1년생 식물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무처럼 돼 있는 거예요. 나무처럼 거대해져 있는 거예요. 무, 배추 씨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성장력, 놀라운 성장. 보일까 말까 한 작은 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더니 나무를 거쳐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 남은 것이, 자기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미래, 자기들을 영화롭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는 것이 예수밖에 없네. 제자들이 3년 넘게 예수님을 죽을 똥살똥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결론이 뭐냐, 예수님밖에 없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무력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아니죠. 그게 아니죠.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지혜와 능력에 한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줌에 전부 다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재산,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일로 크신 분이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걸 깨닫는 순간, 아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작다고 해서 작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온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능력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 몇 사람 안 돼. 손가락 하나에도 다 줄 수 있어요. 개척교회 해보셨습니까? 개척교회 하게 되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왜 소중하지 몰라? 큰 교회 섬기자래. 그리고 영혼 소중한지 몰라 진짜. 왜? 이놈 아웃시키면 딴 놈이 들어와서 하니까. 개척교회는 그게 없어요. 하나가 아웃되면 다시 안 들어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뭐 하면서?
사람이 오면 사랑하겠다 결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들려줘야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은 열심히 또 그렇다고 너무 열심히 내면 도망쳐. 왜? 무서우니까. 그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성경 공부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손가락에 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10손가락에도 안 되고 20손가락에도 안 되고 100손가락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를 몰고 오십니다. 처음엔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이것조차도 안 보여요. 엘리야가 말하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환을 보내잖아요. 비가 내리겠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라는 뜻입니다. 7번이라는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가라 7번째 갔다 오더니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러자마자 허리를 확 동이면서 앞에 마차가 내려갔는데 그 마차까지 달려가는데 연세 많은 엘리야가 더 빨리 달려가요. 마차보다도. 왜? 그 마차가 옛날에는 수렁 흙을 달리잖아요. 비가 억수로 쏟아질 것이 보이니까 그 비밭에 파묻혀서 수레니까 수레바퀴가 파묻혀서 못 갈까 염려가 되니까 엘리야가 총알같이 뛰어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빨리 피하소서 아합이시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죠. 그리고 하늘 새카맣게 덮는 구름이 물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쏟아져서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생명을 잉태하실 때 설교를 내 오늘 참 은혜 받았어. 감동받았대. 감동받은 거와 은혜 받은 거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차갑게 역사하십니다. 가슴이 냉랭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은혜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이게 싹이는 안 되니까요. 이게 입히는 안 되니까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찬송 부르고 싶어서 안달이 나더라니까요. 맨날 내가 원하는 역사가 없어. 내가 원하는 일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야죠. 하나님 나라는 내 뜻대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고집 아닙니다. 죽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할렐루야. 예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생명.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움직일 때에 비로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가 되어서 거대한 낙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지를 찾지 못해서 쉴 수 있는 가지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방황하는 새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나 자신만을 잘되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 잘되게 하고 전 세계까지 잘되게 하는 성장해 가는 팽창해 가는 위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성공과 성장으로 멈추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거대한 낙원을 이루는 거예요. 낙원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것이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공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법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이야, 뽐내기 위해서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며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때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면,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날이 갈수록 안 됩니다. 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데 10년, 20년까지 걸려요. 그럼 개척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개척교회 문 닫으면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큰 교회는 그저 수평이동만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지만, 믿는 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건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작은 교회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저는요, 발을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그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교회라도 더 많이 늘리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고 바람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꿈이고 우리 당회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셔야죠. 우리가 전도하셔야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낚아내야죠. 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살려내셔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외치고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알짜였던 부활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물끄러미 내다만 보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말씀이 늘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막 곳곳에 처해져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기관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창출해내는,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창출해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관과 기독교적인 성공관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죠? 세속적인 성공은 나입니다. 내 집 넓히, 내가 잘 되면 내 집 넓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내 화장실 넓히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성공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성공관은 달라요. 죽 써서 개 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죽 써서 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개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멍멍이 잡아서 누군가 살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공부 안 하려고 노는 아이들에게, 야,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 줘. 너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너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주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정, 위대한 개인들이 되세요. 꿈을 놓치지 마세요. 꿈을 놓치지 마세요.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꿈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작은 겨자씨입니다. 할 수 없어요. 묻혀져야 됩니다. 땅속에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셔야 살아납니다. 싹이 날 것입니다. 잎이 터질 것입니다. 꽃이 필 것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우리 꿈꾸자고요. 만약 우리 세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에 되겠죠.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안 되면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죠 뭐.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